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내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신 한 해 우리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송년주일입니다. 어떻게 마지막 날 이렇게 탁 주일하고 이렇게 겹쳤는지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한 해 동안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신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엊그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는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오랜 세월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일치하려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미스파에서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 이때 민족의 선지자 사무엘은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을 그동안 떠났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던 죄들을 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모습, 진실한 모습,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앞서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미스바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큰 의뢰와 천둥을 보내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편에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3절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3절부터 오늘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사무엘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3절 하반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다 미스바로 모여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죄와 슬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것, 그 모든 걱정, 이런 거 하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은 철저히 블레셋에게 패배당하고 지배당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후에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들이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찾습니다. 왜 모든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왜 모든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끼리 모여서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외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미스바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큰 용기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기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거두어 가시면 마지막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모여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회개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참여하는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옛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미워한 것처럼 오늘날도 미워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깨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습관이 되었고 관습이 되었고 이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 가 있기 며칠 전 리스트가 이 마을에 오게 됐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악가로서 거짓말이 탄로나면 자기의 일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그는 100배의 용기를 내어서 리스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리스트라는 이 사람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시겠습니까? 연주를 합니다.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리스트가 연주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게 하고 틀린 부분을 고쳐줍니다.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히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의 당일날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 연주를 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십시오. 그 연주에는 엄청난 영광과 기쁨의 연주가 됐어요. 진심으로 그의 거짓을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리스트라는 스승은 용서해 줬고 그의 실수를 다 만회해 줬고 그의 마음의 근심까지 치료해 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단하고 고백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새롭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영광을 불러오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에 대한 귀한 말씀 두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잠언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회개함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편에서 간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기를 당하자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는 동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항상 적군은 바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때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섬멸할 때가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다들 벌벌 떠면서 이제는 망했구나. 부흥해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그들의 부탁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와 천둥으로 꽝 하고 저들을 내리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 결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버리고 침공당해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건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셨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찰스 스웩돈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책이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내 죄 때문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저주요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마다, 시련 당할 때마다 오히려 점점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져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산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14절에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주변의 나라 가운데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리하여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 50주년을 맞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기념하고자 자리를 만들었어요. 나이 70년이 넘는 두 분은 다 인자한 얼굴로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차려놓은 이 잔치상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깨진 꽃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꽃병은 왜 저기에 있어? 좀 치워주세요. 하지만 정작 이 노 부인은 안 된다고 그냥 거기 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깨진 꽃병을 치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녀 때에 한 늠름한 청년이 내 방에 들어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했지요.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던지, 그가 나간 다음에 나도 모르게 춤을 추다가 그만 이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된 지금도 이 꽃병을 볼 때마다 그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지요. 세상을 살면서 간혹 남편한테 실망을 한다거나 어떤 일로 괴로울 때마다 이 꽃병을 쳐다보곤 합니다. 그때 나는 그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50년을 무사히 살아왔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을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괴로움도, 고통을 주었던 슬픈 기억들도 다 굴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땅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할례를 행하고, 길갈이라는 단어가 모든 애굽의 수치와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모욕, 그 고된 노동들을 다 굴러보내버렸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